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준비 시작. 한 번 더 읽을게요. 백성들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 말씀 잘 듣고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노곤하게 조는 사람들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를 좀 주목해 주세요. 말씀을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왔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똑같아요. 말씀을 잘 집중 못해요. 그리고 형제들은 많이 왜곡해요. 남자들은 잘못 듣는다는 걸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예요. 정신들 부릅쓰고 여러분이 남자들이 만약에 잘 들으면 이 나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막 깊이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독일에서 이제 한 사람이 도망쳤죠. 어려웠어요, 나라가.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 열심히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가 됐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이 사람이 그 수십 년 동안 학문을 공부하고 깨달은 거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냐? 본인이 보통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굴 발견하고,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마음을 바꾸면 운명, 데스티니가 바뀐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다. 이걸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인간이 학문적으로 20세기 100년 동안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 생각을 통해 습관을 결정하고 그게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는 거죠. 그 성품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햇살이가 이따가 반주해줘. 너도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받아 적어. 여기 앉아 있다가 사인하면 올라와. 네. 여러분, 리더십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의 리더십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자발적이든 아니면 비자발적이든 상관없이 훈련소에서 이병이 됐다 일병이 됐다 자연적으로 견장을 차게 됩니다.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견장을 타는 사람들은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록색 이렇게 달고 있는 거, 병들한테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상병 마로복이나 그 후 지난 다음부터 견장을 달게 시킵니다. 대위, 중위, 견장이 있는데 대위 때부터는 직결 사살권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대위가 되면 부하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바로 직결 사살권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는 무서운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자라면서 본인이 연약한 성격이든 아니면은 리더십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리더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어미로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고 아비로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멋모르고 학교 다니지만 5학년, 6학년이 되면 그 초등학교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필연입니다. 조그만 사업장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학교를 가든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건 사실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리더십에 대한 그 표현이 리더라는 단어하고 십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배를 목표하는 지점에 끌고 가는 거예요. 배를 목표하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끌고 갈 때 어떤 배를 목표하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에요. 표현이 리더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그런데 끌고 가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영향력이라 그래요. 영향력이 적은 사람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도 끌지를 못해요. 상황을 바꾸질 못한다고요. 영향력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그 방향과 목적으로 끌고 가는 힘을 얘기해요. 영향력이 크다는 건 끌고 가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작다는 건 끌고 가다는 힘이 작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죠. 심지어는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 세워진 곳이에요.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경우에는요, 목숨을 버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은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 존재 자체가 그들의 목표에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생명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 갖고 사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리더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 나는 그건 교회의 평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개념 자체를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저희 교회 성민이가 방송국에 취직했죠. 그 방송국에서 지금 2달 동안 인턴십 하면서 그 방송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지금 못 와요. 주일날 방송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걸 훈련받아야죠. 2달 동안 리더가 방송국에서 성민이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민이가 5년, 10년 지나면 똑같이 누군가를 훈련시켜 놔야 돼요. 리더라는 거는 어떤 한 특정 부류나 단체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리더는 필연이에요. 두 번째, 리더십이라는 것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돼요.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팔로워가들이 있어야 돼요. 쫓아가는 사람들,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팔로우. 주님이 그러죠. Follow me. 나를 쫓아와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뭐요? 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리더의 구성 요소는, 리더십은 첫째 리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시츄에이션이에요.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905년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한번 일어났어요. 보세요. 그때 끌고 가는 리더가 있었어요. 또 군중들이 동의했어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러시아는 혁명에서 실패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17년도에 일어나요. 리더가 있었어요.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하급 계급에 있었던 군대가 다 동원됐어요. 상황이 허락돼서 러시아의 차르 정권이 무너져요. 차르 왕, 황제가 무너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이 형성이 되려면 리더가 필요하고 그 상황, 그 팔로 쫓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반드시 상황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엘리야 때 오지 않으시고 왜 스룹바벨 시대 때 안 오시고
왜 모세 때 안 왔냐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리더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팔로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상황이 되질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킹덤 가스펠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기 보이시죠? 영어로 I say to you, 그 다음 장,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보세요. 이 복음이 preached, 설교될 것이다, 선포될 것이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쁜 구원을 전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구원받으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개인화된 복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희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 땅을 너희들이 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 아멘? 한번 교회 갔으니까 구원받았어, 영원히 구원받을 거야, 이게 복음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킨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믿음의 기초라고. 부활도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다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넘어가라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매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온 세계에 뭘 선포하냐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왕국 복음이요, 엘리야 때 주님이 오셨으면 이해가 안 돼요. 수르바벨 때 왔으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킹덤 가스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국제 정세가 로마라는 나라가 있고 로마가 각 나라의 분봉 왕들을 세워요.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온 열방의 왕 노릇할 사람들, 분봉 왕들을 세우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도시를 통치하게 할 거야, 내가 민족들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왕이 될 거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백성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로마 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각 나라의 왕들이 설정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열방의 우리들을 왕 노릇, 왕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시스템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리더와 팔로워와 시츄에이션, 상황이 일치돼야 리더십이 형성이 돼요. 몽고가 일본을 침략하려고 그랬잖아요. 몽고의 리더들이 들어갔죠. 동해를 건너서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이동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갑자기 동해에 가미가제, 신풍, 바람이 불어서 몽고의 모든 배들이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 이 신풍에 대해서 하나 신의 바람이라고, 가미가제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복이 안 돼요. 상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상황과 맞물려야 됩니다. 뛰어난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만약에 이런 성도들, 저희 교회 성도들 예쁘거든요. 피목사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만약에 저희가 20, 30년 전이면 엄청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교회 부흥이 아닌 교회 유지와 교회가 지금 견디고 영적으로 이렇게 쇠락하는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한 리더에 대한 리더십은 어떤 한두 사람에 대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리더십이 아까 있다 그랬는데,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리더십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시츄에이션이 좋아요. 아주 삼위일체 상황이 마련됐는데 리더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강하게 끌고 가요. 그렇다고 영향력이 발휘될 것인가? 발휘는 되겠죠. 그러나 온전히 발휘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영향력은 한 사람의 독점력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 그 강한 리더가 갖고 있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이 힘이 세면 야, 거기는 영향력이 강해라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그건 영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도요, 팔로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리더의 힘이 삼손처럼 강력하다 하더라도 쫓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면 리더십의 힘은 소진되고 영향력은 급감하게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뛰어났던 여호수아였지만 팔로워였던 아간 때문에 전쟁에 실패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영향력이라는 어떤 힘이 성취가 되려면 리더가 아무리 천재적인 힘을 갖고 있어도 동반하는 팔로워들이 쫓아가지 않으면 이 리더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반드시 리더와 팔로워, 이 두 존재가 함께 힘을 딱 잡을 때 강력하게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와 쫓아가는 사람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아간은 자기 보기에 좋은 거를 가지고서 숨겨놨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극대화되려면 리더와 팔로우가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버텨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 설교에 대해서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얼굴 보면 알거든요. 쟤는 오늘도 갈등 중에 있구나. 쟤는 못 듣겠네, 마음을 아직도 멀었네. 저 사람은 완전히 받아주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교회든 단체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그 리더와 팔로워가 생각이 일치될 때 영향력이 극대화돼요. 아멘. 생각이 다르면 실패하게 돼요. 많은 사람은 영향력을 리더 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아주 수준 낮은 리더십에 대한 이해예요. 영향력이라는 건 반드시 팔로워와 일치될 때에 영향력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열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겠죠. 영향력이 약화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팔로워들 때문에 그래요. 쫓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딴 데로 가고 있다고요. 목사님은 지금 국가를 얘기해요. 시간 좀 재줘. 며칠 전에 김성욱 기자랑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했죠. 아유, 단도직입적으로. 김성욱 기자님, 국회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고. 또 이틀 전에 이용희 교수님 만났어요.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교수님 국회 들어가는 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김지연 약사가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피켓을 들고서 아무리 질병관리본부 세종시 앞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들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불법이라고. 그거 3년에도 안 바뀐대요. 왜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되고 입법을 막아야 되는데 이 일개 개인들과 단체가 아무리 나타나도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면 끝난대요. 그래서 본인은 결심했대요. 국회로 들어가기로.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맞냐고. 그래서 김지연 약사한테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국감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데리고 오면 돼요. 데리고 와서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된대요.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동성애가 에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비율이 올라가는지만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이 나라의 동성애가 창궐할 수 없대요. 그렇게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많지 않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없앴던 건 그 사람이 그 영향력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링컨이 미국의 노예 제도를 없앴던 건 링컨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중요해요.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면 나라가 망해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요. 선한 리더가 나타나면 이 팔로워들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달려갈 때 그 나라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조그만 가게의 사장과 총업원의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리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착각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필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착각이에요.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 예도도 리더가 돼야 되고 건이도 조만간에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의 의견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잖아요. 왕은 리더죠. 인간은 왕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죠.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죠. 말 못하는 강아지를 벗겨주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온 천하 만국의 백성 나무들을 가꿔줘야 돼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선하게 바뀔 수 있어요. 리더는 필연이에요.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나 이 요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상황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타이밍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요. 문제는 리더도 준비해야 되고 팔로워들도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그 상황이 안 되면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세워지고 그 준비된 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허락되면 놀라운 리더십이 발휘돼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강하게 힘을 끈다. 그 리더에겐 영향력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지 않아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하나 될 때 영향력이 발휘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죠. 가장 탁월한 리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이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보면 알아요. 국제사회에서 수천억의 돈을 유엔이나 국제협력기관 NGO 사역에서 보내주면 그거를 힘들고 어린아이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교육체계를 바뀌어서 20년, 30년만 지나면 나라가 바꾸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30년만 제대로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1953년 정전되고 이 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잖아요. 30년 뒤면 언제예요? 83년이죠. 올림픽까지 하게 되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30년이면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요. 30년만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건이나 우리 예도나 예진이 같은 어린아이들을요 30년만 잘 교육시키면 나라를 바꾸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뀔까요? 중간에 리더들이 사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들을 다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어요. 리더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와 함께 가는 그 팔로워들이 같은 생각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함께 할 때 발휘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게요. 리더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일이 아니라 리더십의 종류인데, 저는 여기서 다른 패턴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막부 시대가 있었어요. 500년 동안 지속되죠. 그러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메이지 유신이 벌어져요. 메이지, 명치를 얘기해요. 명치 황제. 그 다음에 그 아들 다이쇼 황제, 그 다음에 히로히토, 쇼군, 그 다음에 지금 아키히토까지. 일본의 황제들이 있어요. 지금 125대 황제예요. 근데 일본의 황제가 세워지기 전에 일본은 막부 시대였어요. 곧 무슨 말이냐면 쇼군들, 장군들의 시대였다고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한테 갤럽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할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언급돼요. 세 사람의 이름: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세 사람이에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오다 노부나가는 이 막부 시대 때 천하의 통일을 완성한 사람,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에도 막부, 도쿠가와가 에도가 강호라 그래서 도쿄 지역을 얘기해요. 도쿄 지역에 있는 에도 막부를 300년 동안 이어가게, 한 260, 70년대요. 이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속,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세운 사람, 천하 통일의 완성을 이룬 사람, 천하 통일을 지속시킨 사람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요. 김대중 씨나 이명박 씨나 심지어는 많은 박태준 씨나 물어봐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똑같이 얘기해요. 누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기초를 세울 수 있어요. 누구는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을 300년을 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지속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있죠.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할 때 3대의 신앙이 진행이 되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3대의 신앙이 지속되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될 때 야곱은 70명의 자녀와 4명의 부인을 통해 한 나라, a nation,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돼요. 그래서 3대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유업을 그대로 전수하길 소망해요. 3대가 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3대가 됐을 때 야곱의 식구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케 한다고요. 수백만. 고통은 있었지만. 보세요. 막부 시대에도 3대가 지나니까 번성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요, 제가 보기엔 거의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거든요. 1866년도에. 황제권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 일본 영화 보시면 그때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마지막 사무라이, 막부 시대 때 쇼군 밑에 있었던, 그것도 큰 쇼군이 아니라 작은 쇼군 밑에 있었던 그 사무라이가 한순간 칼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돼요.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메이지 유신 시대가 되고요. 그 사람이 40년 이상을 통치한 다음에 그 아들 다이쇼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히로히토가 황제가 돼요. 3대가 지난 다음에 히로히토가 되면서 일본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국하고 맞짱을 떠요.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미개인으로 취급받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1905년 4년도 러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러시아는 유럽에서 변방이에요. 영국, 독일처럼 큰 나라라고 생각 안 하는 농업국가 수준의 나라인 러시아가, 그럼에도 러시아는 자기네가 유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번성한 유럽이 저 미개한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발칸 함대가 무너져 버려요. 일본이 승리한다고요. 일본이란 나라가 이 3대, 아까 말한 메이지, 다이쇼, 그 다음에 히로히토 쇼군까지, 쇼와 시대까지 이 3대가 지날 때 3대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3대가 되니까 300년을 지속하는 지속성이 생겨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되니까 세계, 미국까지 흔들리게 돼버려요. 이게 성경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까지 진행이 됐을 때 A nation,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사탄이 끝장이 난다고요. 사탄이 끝장이 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게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사탄은 성공했죠. 사탄은 성공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너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어둠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어느 놈을 통해서 태어날지 계속해서 집중하겠죠. 근데 어느 날 야곱을 통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시간이 진행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 여러분 유업을 세우길 소망해요. 누군가는요 기초를 잡아야 돼요. 일대들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 2대 신앙에 와서 누군가 신앙의 유업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대로 내려가면 그때의 흐름은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그게 신앙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볼게요. 신앙의 유업이 당신을 통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리더가 되는 게 필연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가운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역사를 통해 저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이 왜 로마 제국이었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거는 리더 한 사람만 똑똑해서는 안 돼요. 그 리더와 같이 가는 사람이 생각이 일치돼야만 놀랍게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큰 단체를 이룰 수 있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리더십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 달라요. 성향이. 메이지 시대 때 명치천왕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군권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군신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아들 다이쇼는요 12년밖에 통치하는데 자유분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황제권이 약화돼요. 아버지가 너무 자유분방한 걸 본 히로히토는 입술이 무거워져요. 신중해져요. 언행이 달라져요. 그래서 히로히토는요 다시금 황제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신권까지 올린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리더십이 1대, 2대, 3대를 거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자녀에게 이어질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얘도 건이 어려서부터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슴에 품겠죠. 나라를 움직일 아이들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나라를 세울 애들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국가의 강력한 리더들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 마지막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수백 가지겠죠. 그 중에 한 리더십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0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의 정의가 전 세계에 20년 전에 강타했어요. 왜 강타했냐면 이 리더십의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IBM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리더십을 깨버린 거예요. 이 리더십이 이걸 다 깨버렸어요. 상황들을. 어떻게 깼냐면 보통 리더십을 우리가 다운 리더십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운 리더십. 다운 리더십. 무슨 말이죠? 회사의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지시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운 리더십이 리더십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죠. 그런데 저 회사가 수만 명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다운 리더십은 리더십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밖에 영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일방적인 지시, 일방적으로 어떤 리더가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이게 리더십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이 리더십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했더니 두 번째가 사이드 리더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팀 리더십을 얘기해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는 리더십. 이것이 영향력을 20% 이상 발휘한다는 거죠. 찾아냈어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찾아내면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리더십은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일할 때 힘이 발휘된다는 거죠. 같이 일할 때. 그러면 좋은 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러분 얘기 많이 알죠? 영국에는 이제 런던이 있으면요, 런던 오른쪽 이쪽이 록스포드가 있고요, 이쪽에 캠브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쓰는 언어가 잉글리시라는 거예요. 영어는 여기서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글리시. 이 영어가 진짜 표준 잉글리시라는 거죠. 옥스포드, 캠브리지, 런던.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교수들이 연구를 했죠. 옥스포드 학생들, 캠브리지 학생들, 런던 정경대학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팀워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룹을 편성할 때 제일 실력이 좋은 친구들,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다 팀을 만들어서 해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할까요?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인 팀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 팀이 꼴등했어요. 영향력을 발휘 못했죠. 한 사람이 똑똑한 건요, 절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팀워크로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팀이 1등 했냐면요, 세상에 이런 팀이 1등 했어요. 손해보는 팀이 1등 했어요. 서로 간에. 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들어보고서 네 의견이 좀 좋구나. 그럼 내가 빠지고 네 걸 한번 발표해버려. 아멘. 손해보는 리더십. 내 거 이기적으로 챙기는 사람들 있죠. 내 거 중요한 사람들. 팀 리더십의 저하가 돼요. 목사님이 지금 교회학교 예배팀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상처 가운데 머물러서 회복되는 건 감사해요. 회복되면 품위 있고 품격 있는 리더십들로 자라주셔야 돼요.
다운 리더십은 깨버리세요, 여러분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같이 갈 줄 알아야 돼요. 같이 가려면 손해봐야 돼요.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테이크가 아니고요, 주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도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가면 혼자 말하기 시작하고요, 10년 정도 인생을 살면요, 부모하고 논쟁도 하기 시작해요. 인격체로 자란다는 거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버려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다면 그거는 분명히 뭔가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훈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오냐 오냐 하고 제가 여러분을 안아 품어줬어요. Until when?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꼬맹이도 젖을 뛸 때 뛰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젖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징그럽죠. 뛰어야 돼요. 어느 때는 꼬맹이가 혼자 자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부모님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영국, 일본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18세 되면 부모가 쫓아내요. 런던 럭비에서 영국의 럭비에서 제가 살 때 2층 집에서 제가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19살짜리가.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짐 가지고 집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짐을 다 차에 실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와서 방 하나 조그만 데다 걔를 밀어넣더라고요. 오늘부터 너는 독립이야 라고 딱 선포하고 힘들 때만 찾아와.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만 찾아와. 그리고 네가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부모가 언제까지 건사할 수 없거든요.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기 몸도 피곤하기 때문에 남 몸 돌보기 힘든 상태가 돼요. 경제력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인격체로 성장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물며 한 가지 육신도 그럴진데 신앙 영적인 유업은 어떨까요? 5년 10년이 지나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닌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전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실패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저도 다운되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다운될 때 저도 검블링 한다고요. 투덜대요. 막 투덜댄다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집에서는 투덜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별명 투덜이. 막 욕해요. 김한진이 막 욕해요. 혼자요. 막 정말 그거밖에 안 돼? 막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과 다른 태도로 일어나요. 실수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고 나서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서 입 딱 다물고 시간 지나면 해결해 주겠다. 왜 이런 식으로 사냐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미안하다고. 그게 성숙한 거죠? 맞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좀 감정이 업됐어. 우리 한번 가보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우세요?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것이고 그분과 동행할 것이고 그분이 내일을 더 많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태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세요. 팀워크가 잘 되는 것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아까 말한 것처럼 일 손해본다.
이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좀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사실 너무나 권위적인 리더십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친근하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이렇게 말도 언성도 높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좋은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버님이 해외 20년 계셨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곳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 리더십들이 대부분 권위적이었어요. 너무 강했다고요. 이런 거 있죠. 눈 마주치면 막 불쏘시개 쏘듯이 쏘고 귀를 꺾는 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시끄러 1분 내로 끝내. 이런 거. 전화도 길게 못해요. 30초 이상. 용건이 뭐예요?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세상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3분 이상 얘기 못했다면 여러분 믿어보실 거예요? 평생? 한 번 대화할 때 3분 이상 못했다는 걸? 여러분 그게 정말 믿겨지냐고요? 말만 하려고 그러면 1분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물론 제가 스펙도 약하고 수준도 낮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목회를 해가면서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아버지 같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결심했어요. 전화 못 받을 때도 있고 얘기를 못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전화 오면 친근하게 들어주고 얘기하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업 리더십이에요. 세 번째가 업 리더십. 이게 25%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발표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의 리더십. 예수님은 다운 리더십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셨어요. 누굴 따랐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랐어요.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처음부터 훈련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3년 반을 따르게 하셨어요. 예수님 옆에서 따르게 했다고요. 그래서 2명씩 보낼 때 보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다 혼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베드로한테 너가 사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달래고 어느 때는 먹이고 어느 때는 안아주고 어느 때는 혼내시면서 그들을 쫓아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운 리더십에서 벗어나길 소망해요. 이 업 리더십, 계속 섬기는, 위에 있는 사람을 따르는 리더십을 계속 한 사람은 이 자리에 갔을 때도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리더십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리더십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르다는 거. 다운 리더십이 리더십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 내리는 이런 리더십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리더십부터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따르는 리더십. 그래서 경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들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요. 귀하게 여기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윗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섬기긴 섬기는데 위에 있는 리더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십들을 만났을 때 팔로워인 제가 이 리더십들로부터 관계가 온전치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윗분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권위자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친근하게 대화해요. 긴장 안 돼요. 편하게 다가가요. 왜? 그 리더십들이 그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달려올 때 오지마! 강대 싸니까 조용히 해! 야 뛰지마! 야 애들아 부탁인데 뛰지 마라. 꼬맹이들 부탁이야. 여기 뛰지마. 밑에서 잔단 말이야. 너 자는데 누가 막 뛰면 좋겠니? 야, 밑에가 숙소야 자는데. 근데 막 그 어린 아들한테 눈 부라리고 꼬맹이들은 앞에 있지마. 저 뒤로 가. 그런 권위를 계속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멀어져요. 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권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좋은 리더십들을 만났더라고요. 좋은 리더십한테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이 그들 가운데 형성돼 있고 그들은 누구를 만나도 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영국에 갔는데 저희는 단칸방에도 살고 푸세시 화장실도 살아보고 그랬잖아요. 30 넘어서 영국 갔더니 12살, 3살짜리 애들이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연수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희는 일본 애들 만나도 기가 죽고요, 미국 애들 만나도 기가 죽고요, 괜히 흠칫흠칫 쳐다봐요. 메이크업 뭘 입었는지, 가방은 뭘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그런데 걔네들은요, 영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 환경에 자란 거예요. 세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사는 거죠. 안정감 있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대가 기초를 잡는데 2대들이 할 일이 있어요. 완성시켜야 돼요. 성품도 완성시켜야 되고 인격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럼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가는 사람 되십시오. 이제 이 리더십의 종류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리더십은 필연이라는 거, 구성 요소 가운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영향력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는 것, 같이 가야 된다는 것. 리더십의 이 종류를 얘기하면서 다양하지만 3대가 진행이 될 경우에 열방을 흔드는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다운 리더십, 그다음에 사이드 리더십, 업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5%, 20%, 25%였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이게 뭘까요? 어떤 리더십일까요? 쫓아해 주세요.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 탁월한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 드와이트 연구의 결과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너무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외롭지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잘 가꾸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밉지요. 옆에 있는 팀원이 부부가 힘들게 하는 건 사이드 리더십이겠죠. 직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자녀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리더십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재충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과의 관계하기 전에, 팀원과 같이 가기 전에, 밑에 사람을 끌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아멘. 오늘 생신이셔서 그래요.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훈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이, 여러분, 레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했어요. 하루에 청소하고 나무 패는 시간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책 읽는 게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끌고 가니까 제 나이 됐을 때, 정확히 제 나이 때 혁명을 일으켰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진데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요.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를 다른 태도를 갖기 시작하고, 이전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로 바뀌려고 노력해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계속 공부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느 때 지치면 조금 쉬어갈 줄도 알아요. 본인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왜 자아를 주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육을 죽이라고? 자신을 복종케 하라고? 그 자신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사람이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누구 말을 따라라, 너가 누군가를 이끌어라, 잘 지내라 전에 너 스스로 자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할 때 다윗이 용맹을 발하기 시작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쓰러져도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이길 힘이 생겨요. 왜 거긴 투자하지 않으세요? 거기 투자하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셀프 리더십에 투자했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좀 읽으세요. 앞에서 드럼 치는데 성경 안 읽으면 가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퍼포먼스 콘서트가 아니에요. 기술도 필요 없어요. 예배는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임재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임재 없는 설교는 가짜예요. 임재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셀프 리더십을 키울 때 가능해요. 세상은 힘든 거예요. 주님이 쉽지 않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을 거라 그랬고,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키워라. 너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 여러분 부탁할게요. 그냥 성경을 5장 10장씩 그냥 매일 읽으세요. 어린애들처럼 편식하지 말라고요. 그냥 읽으세요. 조금씩. 아멘. 40일 금식도 할 수도 있고요, 1000일 작정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그냥 기도하세요. 자신을 좀 가꾸세요. 아멘. 지침이나 짜증이 올 때 조금 놔요. 놓고서 다시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셀프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결과가 나왔어요.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도 편달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을 바꾸더라는 거죠. 오늘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버립시다. 다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누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소리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내 주변에 우겨쌈을 당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꺼내소서. 내가 진토에 빠졌나이다. 진흙에서 나뒹구나이다. 내가 수호를 건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끄집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